저희가 마태복음 13장과 18장 그리고 24, 25장 이렇게 세 개의 예수님의 가르침 단원들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하늘나라 비유들 소개되어 있는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먼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주 비유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가 비유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가 비유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를 얼마나 자주 많이 사용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리를 딱딱한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진술들로 제시해 나아가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된 직업이었던 농업, 상업, 어업, 그리고 목축업, 그런가 하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 현상들, 가족관계, 잔치, 재판, 이러한 소재들을 빗대어서 일상적인 언어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비유 이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비유가 한 50여 개 정도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이 비유들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몇몇은 암시적으로라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특히 13장에 집중해서 나타나고요. 또 21, 22장, 24, 25장 이런 장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들 중 13장에 나타나는 비유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의 그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요. 다섯 개의 가르침 단원 중에 세 번째 가르침 단원,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세 번째면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13장에는 8개의 비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유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도입 비유가 나타나고요. 끝으로 51, 52절에는 결론적인 비유가 나타납니다. 8개 중에 2개, 처음과 끝을 제외하면 6개가 남는데요. 6개의 비유들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장치, 문학적 장치가 있다 했죠. 뭐라고 했죠? 삼중구조, 셋으로 묶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바로 6개를 셋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비유가 주어진 다음에 막간이 나타나는데요. 막간에서는 비유의 목적과 비유 해설, 막간이 2번 나타나는데 2번 다 비유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서 제시한 비유의 해설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막간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비유가 소개되는데요. 3개의 비유는 모두 성장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장에 관한 비유 3가지를 보면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모두가 다 성장, 퍼져나감 이런 주제로 기술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막간이 나타납니다. 막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목적과 비유 해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의 비유가 또 짝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마태가 이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체계적인 구조를 배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그 막간 두 번째 막간에서 비유 해설이 나타나는데, 비유 해설이 앞에 있는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누룩 비유의 해설이 아니라 셋 중에 첫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의 해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가라지 비유의 해설은 가라지 비유 곧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한 다음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태가 이 셋씩 묶으려고 하는 의도와 그리고 막간을 의도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구조적 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셋으로 묶었는데 이 셋을 또 둘로 세 개의 둘로 묶는 그러한 특징도 세부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와 누룩 비유는 주제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화, 진주, 그물 비유에서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체계까지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셋 중에 첫 번째인 가라지, 그리고 두 번째 셋 중에 마지막인 그물, 6개의 처음과 마지막이죠. 이 둘은 주제가 동일합니다. 특히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의 해설 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셋이 다시 둘로 이렇게 묶여서 이 3이라는 구조를 마태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태는 이처럼 조직적으로 구성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살피기에 앞서서 과연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많이 활용하셨는데 그 비유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좀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그 비유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레의 의미는 속담, 은유, 직유, 비유, 풍유, 수수께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비유할 때 파라볼레를 비유로 번역을 했는데 비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유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본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 다양한 의미들이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유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 파라볼레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파라볼레 비유는 이제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제 연관된 그러한 의미들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 자체에도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막간을 저희들이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간,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 비유 해설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막간은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비유의 해설 사이에 막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막간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막가 안에는 비유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가 목적, 그리고 두 번째가 해설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의 내용을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의하면 비유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과 같다. 11절은 복음서에서 그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평행구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이 경우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타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사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떤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할 때는 원문에서 그 단어가,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 복음서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 경우에 한 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지만 바울은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수차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 용례들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도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의 용례 중에 한 경우를 좀 보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계시라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이 뭐냐를 설명합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 비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러났다. 원래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드러났다. 그럼 지금은 언제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현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해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 드러남의 목적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알려지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순종을 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는 기본적인 시발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밀을 깨달아야 진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이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은 원래는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기에 하심으로써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누구에게는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구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모습, 그 구성원,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요구 사항,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이런 것들을 비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들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비밀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에 한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13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감추는 게 목적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만 들어가지고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 안에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물론 드러내 보이는 대상도 있죠.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를 들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비유는 그 비밀의 그런 성격을 잘 담아내는 문학 형식,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비밀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보여주느냐 감추느냐, 이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지? 엿장수 맘대로인가? 하나님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쪽은 알려주고 이쪽은 감추자,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11장에서 그러한 기준을 살펴본 적이 있죠.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대상이요?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대상.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를 잘못했기에 뭘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슬기로운 게 문제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수사학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용서의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사는 게 뭐가 문제라고? 예수님은 의로운 자는 거들떠도 안 보고 죄인만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의인들은 의롭게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 텐데,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난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구원하시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를 우리는 좀 잘 따져봐야 되겠죠. 의인,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예수님 앞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의인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요건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들의 모든 기본 요건이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살았어. 회개할 게 없어.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저들과는 달라.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 누구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할 때는 거기 앞에 괄호에 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누구든지 자기가 좀 의롭게 살았든지 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자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그런 이면의 의미들이 드러나야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지식, 지혜, 이게 뭐가 문제될 것 없죠.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율법 연구를 많이 했다, 성경을 갖다가 30년 넘게 연구했는데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런 성경을 30년 연구하고도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평생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저기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나오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오느냐 아니냐,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감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과 허락하지 않으심 사이의 그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엿장숙 맘대로 뭐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편애를 하시고 저 사람들한테는 괜히 그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이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비유들은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감추는 기능도 한다. 그래서 비유는 비밀과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비밀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비유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지만 이 그릇과 내용물이 성격이 매우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인들에게, 그들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비유는 꼭 설명하려고만 하는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게 아니다. 감추기 위함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너희와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구분해내는, 둘을 구분하는, 그래서 비유를 듣고 그 비유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깨닫는 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그 구분의 기능까지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게, 네 종류의 밭을 상정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비유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플로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본문을 한 번씩 좀 읽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어제 저 혼자만 하니까 좀 너무 일방적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싶네요. 한 분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높여서 읽어주시면 다른 분들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절과 19절을 보면요, 이제 이 막간 그리고 비유의 해설, 그 막간에서 목적과 해설에서 각각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자,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밭으로 묘사된 사중 구조는 이 비유의 목적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이런 두 가지의 그 어떤 결말을 대조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만 대조시키려고 하면 밭은 몇 개면 충분하겠습니까? 두 밭이면 되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서로 다른 결말들, 다양한 결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씨 뿌리는 자가 일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 있는 밭의 모양을 한번 좀 그려봅니다. 밭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다니며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근데 길과 밭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요즘에 뭐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아니니까. 그리고 돌밭들이 있습니다. 돌밭과 좋은 밭의 경계도 이렇게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이렇게 길도, 밭 가운데 길도 나 있고 돌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있는 이런 밭이 지금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상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법을 우리가 잘 좀 연상하는 게 필요하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 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요. 뭐 저는 옛날에 그 사회 공부를 할 때 트랙터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하면 그때 사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나라는 지형이 굉장히 험하고 그래서 땅이 넓질 않아서 트랙터가 별로 효용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의 그 좁은 밭들에서도 다 트랙터 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사회 선생님이 뭘 잘 모르셨구나.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친구 목사님도 그 사회 시간에 그렇게 들으셨대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다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뭐 다 트랙터로 농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밭의 비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밭 가운데 돌짝밭이 있고 어떻게 밭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그런 건 다 이미 개간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죠. 근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농사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 흙이 드러난 곳은 좋은 밭이고 바위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남겨두고 가시덤불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요즘에 포크레인 있으니까 그거 막 파내고 해가지고 개간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밭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밭 가운데로 쭉 다니면서 씨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더라도 이 비유를 보면 낭비된 씨앗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경우에 그래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교해 봐도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매우 두드러지게 낭비된 씨앗이 많다. 왜냐하면 좋은 밭과 돌밭, 가시덤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양이 각각 다 동일하다는 게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좋은 밭에는 그냥 문학적 구조로 봤을 때는 4분의 1밖에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질 않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된 씨앗이 너무 많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성실한 농사꾼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수준 미달의 농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대부분은 좋은 밭에 뿌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어쩌다가 돌짝밭에, 어쩌다가 가시덤불에, 어쩌다가 길가에도 뿌려지면 그게 이제 해실되는 거죠. 그래서 90% 정도는 좋은 밭에 뿌려지고 나머지 10%가 뭐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에 뿌려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퍼센테이지는 완전히 하나의 그 추론이고요.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밭의 상황에 따라 해실되는 씨앗의 양은
다르겠죠. 그러나 농부의 관심은 좋은 밭에 최대한 많이 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해실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전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해실되는 씨앗이 너무나 많아요. 4분의 3이 해실이 되고 있어요. 4분의 1만 좋은 밭에 뿌려져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일반 농사에 비해서 해실되는 게 굉장히 많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일반 농사에 비해서 결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바로 여기에 비유의 핵심,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어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기로운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튕겨나갈 수 있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농사법과는 다른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세상 방식으로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뭐 재직회 당회를 할 때 보면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가지고 막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고 뭐 결과를 따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세상의 농사법과 전혀 다르다. 그거를 깨달아라.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그 복음이 굉장히 잘 흡수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전도를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참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전도의 그 노력은 쉬지 말아야 되겠죠. 전도하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나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통통 튀기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워낙에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는 그러한 그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아닌 것 같아요. 70년대만 해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를 막 다니고 그러다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도 전도 수첩이 막 꽉 차가지고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결실을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 처음의 반응이 열렬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길가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길가에 해당하겠죠.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처음 반응은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애초부터 거절하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4분의 3, 반 이상, 대다수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뭔가요? 처음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다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바위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처음에
좋은 반응을 보여서 교회에 나올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닐지라도 그들 중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요?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겠다 했는데 외부의 그 어떤 요소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그런가 하면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 내부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관심사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다.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상황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어제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소개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침,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기적들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파송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파송을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4장 17절에서 이 선포를 하셨죠. 제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침과 고치심으로, 제자들도 가르침은 아니지만 고침으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장 12장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들이었나요? 불신앙과 거절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우리가 읽어보면요, 11장 16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예,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반응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그러한 반응이 기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신앙의 반응, 거절의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안식일 논쟁 단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로 오셨는데 그 주를 어떻게 그들이 거절하고 12장 14절에 보면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가? 거절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돼 있다. 누구나가 다 반응하여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의 한에서만 깨닫고 결실을 맺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결실이 작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모두 다 결실하게 하려고 억지로 힘을 쓰면 안 된다. 결실하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속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1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감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이런 원리가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결실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전달된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셨나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복음에 반응을 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그대로 선포하면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잘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에 굴복하고 말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돌짝밭에 뿌려진 자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말씀이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의 사람들. 따라서 놀라운 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는다. 오른쪽 뺨을 얻어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하고, 그렇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복음으로 깨닫고 믿고 열매 맺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엉뚱한 것들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치에 밝은 사람,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멍청한 기준들로 보이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좋은 반응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 어떤 이들은 끝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이는 분명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귀중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부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경고의
요소도 포함하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제자의 요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다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종류의 밭 중에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밭은 3개의 밭이었다. 3개의 밭. 하지만 이들 중 2 경우는 돌밭과 가시덤불의 경우에는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지만 외부의 압력과 내적인 유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상에는 4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와 연관된 것은 아닌데 그가 관찰한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첫째는 불신자들이 있다. 이들은 아예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3번째는 위선자들.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4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칼빈도 3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 그러면 그들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경성하여 끝까지 열매 맺는 일에 정진하여야 된다. 이런 그 경고성, 독려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의도다.